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샘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죠. 물론 라반의 집에서 몇 달만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아마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요즘 데이트를 많이 하고 연애를 많이 하고 결혼한 사람들을 찾아봐도 14년 데이트하고 결혼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야곱이 14년 동안 연애만 하는 것은 아니죠. 7년 동안 연애하면서 첫째 레아, 자기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첫째 레아를 얻었고, 그리고는 곧바로 일주일 있다가 라헬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7년은 라헬을 아내로 얻은 이후에 지낸 것이지만, 아무튼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채워야지만 아내를 완전히 나의 그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4년이라는 기간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보내라, 뭐 한 사람당 7년이니까 7년을 보내라 라고 하면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두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 라헬과 또 레아와 그 서로의 경쟁과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굉장히 서로 다툼과 또 서로 경쟁하듯이 아들을 낳고 이런 과정들, 또 야곱의 사랑을 더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있다면 사실은 이 라헬과 레아 사이에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은 굉장히 불공평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레아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야곱이 애썼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레아는 항상 첫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뒤로 제쳐놓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레아는 굉장히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상처받고 아픔을 얻었을 것 같아요. 내가 첫 번째 아내인데, 물론 이것은 시나리오에 없었던 얘기죠. 야곱의 마음에도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아도 그것을 지켜보면서 야곱이 나이가 아니라 라헬을 더 사랑하고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을 레아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자기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서 야곱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미 아내가 되었는데 계속 야곱의 사랑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에서 엄청난 상처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아무튼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29장 30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미 지나갔던 말씀이지만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이것은 레아와 이미 결혼한 이후입니다. 근데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데 그 보내는 시간에도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간 남편의 사랑,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 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둘이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야곱의 사랑은 굉장히 불공평하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레아에게 더 함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레아를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의 사랑은 라헬이 더 받았지만 자식을 낳는 것은 라헬은 아예 자식을 낳지 못하고 레아의 태만 여셨다. 왜?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분 같아요. 옛날에 지금도 살아계시죠. 송명희 씨라는 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체 장애가 있고, 그런데 저와 동갑 내기예요. 근데 지금 몸이 많이 약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면 굉장히 약한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그분이 썼던 여러 가지 시 중에 하나가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 옛날에 많이 불러보셨을 것 같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그 가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분은 장애가 있고 몸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고 누가 도와줘야 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필요한데 이런 것을 호소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기도 힘들고 몸에 고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가진 재물이 없고 건강이 내게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나는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아십니까? 이 라헬과 레아의 모습을 보면 한나와 분닌나의 이야기도 생각나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근데 한나는 제사장이었던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엄청 받았습니다.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자식은 없었어요. 그런데 분닌나는 한나보다 사랑을 덜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잖아요.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한 사람은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식을 얻고.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받아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남편 사랑 없어도 돼, 자식 많이 낳을 거야, 이런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민되시죠? 사실은 남편의 사랑도 더 받고 그리고 더 자식도 많이 낳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의 다른 측면을 채우시는 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한 가지를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속상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또 내게만 있는 특별한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때는 열등감을 느꼈다가 어떤 때는 우월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열등감과 우월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비교라는 데서 나와요. 비교. 그런데 내게 있는 독특한 것이 있고 저 사람에게 저런 독특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한 부분에서 나한테는 없고 저 사람에게는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있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또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은 열등감과 우월감은 똑같은 잣대에서 생겨난 두 가지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덜 받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것이고, 라헬은 또 반대로 자기 남편에게 투정을 부릴 정도로 나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에 열등감을 느꼈다라는 거죠. 반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레아는 처음부터 내가 야곱과 함께 결혼할 때 야곱의 사랑이 나에게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알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건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구나, 자식을 계속 낳게 하시네, 이것을 가지고 기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헬은 내가 자식이 없네, 근데 남편의 사랑은 처음부터 나에게 계속 쏟아지고 있으니 이것으로 해서 나는 기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다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슬퍼합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레아에게는 10아들보다 남편의 사랑이 더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레아 자신에게는 자식이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아를 향한 야곱의 마음도 그 전보다 좀 더 다가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 당신이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나에게 그래도 자식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쁠까 라면서 기쁜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야곱도 레아에 대한 인식과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야곱이 레아를 그렇게 쉽게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32절부터 읽으면 임실에서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지금 이름에서 어떤 것이 묻어나고 있어요? 남편의 사랑이 지지리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3절 보면 뭐라고 지었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시므온이라고 짓겠다.
여전히 사랑이 없음을 한탄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34절 보면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레위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아직도 부족해. 남편이 나한테는 별로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아.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을까? 라면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지금 첫째, 둘째, 셋째를 낳을 때까지 계속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레아는 계속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 남편의 사랑은 나에게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암울한 레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자식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아이를 셋을 낳았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만 낳았어도 3년이지만 뭐 그렇게 좀 시간이 더 지났겠죠. 그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레아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35절을 보면 레아도 이제는 위로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따지면 레아가 어느 정도 성숙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하게 됩니다. 35절 보면 임신해서 또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은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거나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아낙네의 모습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물론 4명이라는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당당한, 내가 아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당당하다라는 마음에서 그런 표현도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남편의 사랑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는 자포자기했거나 굉장히 사랑의 모습에 있어서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면서 두 아내는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을 짓는 걸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라헬은 대개의 경우 언니를 경쟁자로 여기는 것을 눈에 띄게 보이게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나의 경쟁자 언니, 이것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갈급해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들을 반영시켜서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기쁨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이름을 살펴보는 것도 그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참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라헬이 직접 아들을 낳습니다. 그 유명한 요셉을 낳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수그러지죠. 자, 아들을 낳느라 여념이 없던 야곱, 물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여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결혼 생활을 이제 7년 동안 해가고 그 이후로 지나가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아기가 성장해가고 자기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제야 자기의 상태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기가 아직 어린 가정이 있잖아요. 아기가 어린 가정은 정신이 없어요. 아침부터 뭐 교회를 한번 오려고 그래도 아마 온 부산을 다 떨었을 것 같고, 그리고 직장을 갈 때도 아이들 챙기고 또 직장을 가고 뭐 이러려면 정신 없을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절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부모들이 다 그 과정을 지내고 있는데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부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기쁘게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아기가 이제 내 손을 타는 것이 조금 더 누그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나 자신을 바라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상태를 바라보기도 하고 미래를 더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아무튼 이런 즈음에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야곱은 계속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으로 자기가 일한 결과가 풍성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30장 27절과 30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라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보면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일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야곱도 그렇게 말합니다. 30절을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번성해서 때를 크게 이루었습니다. 내가 오기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부자가 됐다라는 말이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발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애매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 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 장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긴 하는데, 네, 아니면 이런 일 없습니다. 장인어른 사위 잘 얻으신 줄 아십시오. 나 때문에 장인어른 이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양떼가 많아진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는 한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네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제 아들이 계속 시험을 몇 년 동안 치르면서, 사법고시를 치르면서 준비를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좋으면 웬만하면 다 합격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근데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후배 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에서도 공부가 거의 탑 클래스에 이르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수능을 보고, 수능 그 당시는 이제 뭐 학력고사 뭐 이런 시험이잖아요. 시험을 치르는데 그 시험 보기 전에 배탈이 나고 온몸이 막 굉장히 힘들게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컨디션을 가지고 그냥 어찌 가서 시험을 치르니까 그 결과가 별로 예상했던 것보다 안 됐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좋은 대학을 못 가고, 그보다 조금 더 낮은 대학, 고려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려대학도 좋은 대학이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날 컨디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지면 풍성한 결실을 얻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하지만, 태풍이 몰아치고 기근이 몰아치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열심히 키웠다고 해서 자녀가 정말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사업을 일구고 내 집안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내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라반이 이제는 품삯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라반과 야곱이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야곱이 자기의 두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라반이 굉장히 많이 사기친 것 같아요. 야곱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해주고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고, 첫 번째가 결혼 아닙니까? 결혼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을 바꿔서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아마 야곱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을 추정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라반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 너에게 이제 삭스를 줄 거야. 지금까지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너가 열심히 봉사했지만, 무료 봉사했지만 지금부터 너에게 삭스를 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가 너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았어. 자, 내가 너에게 인텐시브를 줄 거야. 너에게 뭔가 더 노력하는 애쓴 만큼 뭘 주려고 하는데, 자, 뭘 줄까? 라고 말하면
우리 회사의 주식의 몇 퍼센트를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곧바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잠깐 김소진 사모님이 우리 심재현 목사님에게 하셨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방식의 모습이지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외삼촌, 장인어른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로드십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진정으로 한다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더라도 그때마다 항상 우리는 잠깐 멈춰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집안에 이번 주에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요 정도 부족하네? 그럼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디서 돈을 융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뭐 이쪽 카드 맡기라고 그러죠. 이쪽 카드에서 뭘 받아서 이쪽 넣어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는 누가 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는가 주변에, 이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그 다음 것부터 시작해요. 어디가 아프면 우리는 먼저 병원을 가야겠네, 병원에서 날 고쳐주셔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병원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고 뭐 어떤 그 돈을 융통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깐 삼촌, 외삼촌, 장인어른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제가 알아봐서 삼촌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야곱은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30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라반이 내게 무엇으로 줄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서 내가 이것을 내 품삯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덜 깨어진 사람,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응적이다라는 거예요. 대응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응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대응적인 사람, 이 말은요, 미리 계획하거나 또한 주도하기보다는 주변의 환경, 분위기, 타인의 행동이나 사건이 발생한 후에 그에 맞춰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심사숙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신앙적인 정의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의를 볼 때 뭔가 하면은 곧바로 대응하는 거예요. 누가 탁 치면 왜 그래? 하고 곧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해오거나 누가 나에게 어떤 자극을 주면 곧바로 반응해서 맞받아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응적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상황을 내가 이끌어가기보다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고 보통 욱하는 사람들이 대응적인 사람들이에요. 좀 참고 한 템포 늦춰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응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다르게 반응합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대응적인 부모는 이럴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막 잘해줘요. 그래 알았어, 이거 해, 너 이거 봐도 괜찮아, 이거 뭐 줄게, 먹어, 이렇게 하다가 자기 기분이 좀 언짢으면 야 왜 이렇게 귀찮게 해? 조금만 기다려, 너 이거 보지 마, 이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이게 대응적인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반응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할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곧바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야곱은 이렇게 대응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곱이 보내주셨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 곧바로 반응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침묵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디가 아파서 내가 병원에 갈 계획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치과 요즘 치료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느 치과를 갈까요? 치과가 여기 주변에 한 4개 정도 있어요. 내가 있는데 하나님, 치과 중에 어떤 치과를 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요. 묻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면 그쪽 치과에서 내가 진행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에서 주님 앞에 먼저 멈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야곱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대충 정하면 아무래도 라반에게 속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구별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점박이는 내 것, 아롱진 것은 내 것, 그렇지 않은 것은 삼촌 것. 그리고 튼튼한 양이나 염소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나름대로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나뭇가지를 걸어놓고 거기서 튼튼한 양이 교미를 할 때는 그것을 걸어놓게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학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미신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양이 이 점박이가 나오거나 아롱진 것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사실 난감한 일입니다. 잔머리로 해결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보세요. 자, 내가 아롱진 것 점박이를 내가 갖겠다. 내가 양을 치고 있으니까, 염소를 치고 있으니까, 자, 튼튼한 양이 있어요. 그러면 점박이 양을 하나 가져와서 교미하게 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새끼를 낳게 하는 거죠. 그럼 튼튼한 양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려고 계획을 했겠죠. 근데 라반은 나는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그 점박이가 아닌 점박이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따로 구별을 해서 멀리 둡니다. 36절에 보면 사흘길을 뜨겠다. 4일 동안 가야, 사흘이나 3일 동안 움직여야지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키우는 양떼에는 아롱진 것도 없고 점박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서 점박이가 나온다, 아롱진 것이 나온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촌 라반도 웬간한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놔두고 거기서 그렇게 해서 점박이 나오면 그래 네 거 해 이러면 되는데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거든요. 아롱진 것 점박이가 나오지 않도록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야곱으로서는 난감하잖아요. 내가 지금 점박이 아롱진 것을 이렇게 교미시켜서 새끼를 낳으면 내 것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삼촌은 그 위에서 한 발자국 더 떠서 아예 그런 것들 다 뺏어가버렸지 않습니까? 야곱이 했던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과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사실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31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야곱이 맡은 양떼 염소 떼는 아롱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점박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이 볼 때 그 우물가에서 이렇게 교미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교미하는데 보면 점박이 어렁진 것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미하는 양과 염소는 다 어떤 거예요? 그냥 흰색이에요. 아니면 검은색이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라는 거예요. 눈으로는 흰색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야 이거는 아롱진 것이야. 얼룩무늬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양을 탄 염소를 탄 수컷은 얼룩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유전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드러나지는 않지만 유전적으로 아롱진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양이나 염소일 수도 있겠죠. 굳이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너는 다 흰색, 검은색만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여기에는 아론진과 천박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야곱은 제 식대로 그렇게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얼룩무늬 양과 염소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점쟁이한테 가보셨어요? 타로점 같은 거 한번 쳐보셨어요? 심심풀이 땅콩 연애할 때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천막이 있고 여기 있으니까 우리 한번 볼까? 근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물론 재미삼아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 권사이신데도 점쟁이한테 늘 찾아가시고 또 자녀가 결혼하면 길을 잡으러 또 찾아가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가서 물어보기도, 무당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노력으로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주신 것은 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과를 낼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튼실한 점박이 양과 염소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소유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얄미워서라도 야곱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이 큰 민족을 이루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런 이상한 꼼수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꼼수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자기가 애쓰고 어떤 때는 사기를 치면서 내가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네, 괜찮네, 적당히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다듬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때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해질녘 고향 쪽을 바라보면서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이 가물가물하게 기억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것에 대한 야망이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에서에게나 그 장자권을 주십시오. 내 형편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집에서 도망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양떼나 잘 키우고 큰 무리를 이루어서 내가 부유하게 이 땅에 평안하게 살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이룬 것도 없는 내가 무슨 그런 꿈을 갖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좌절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뭔가 속임수를 써서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를 훔친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상황이 없었으면 야곱은 고향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게 일어난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나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끄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과를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힘든 일이 찾아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라반의 안색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장인어른이 자기를 보면 그래 잘했어 뭐 이렇게 말했었는데 지금은 좀 냉정하고 차가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반에게 그렇게 양떼와 염소떼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라반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응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덜 깨어진 사람은 어디에 가나 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불안한 신세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형에게 적이 됐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기의 외삼촌 또 자기의 장인어른이 적이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추기시죠. 3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적석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야곱이 힘을 잃고 방향을 잃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베델에서도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이제는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잃고 비전을 상실하고 낙심해 있는 야곱에게 다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은혜 받았던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셨던, 소명을 주셨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비전을 주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분은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부흥회 때, 어떤 분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분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주셨던 그 은혜, 그 비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시절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것을 잃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냥 안주에 살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베델, 그 장소, 그때 너를 불렀던, 너에게 감동을 주었고 너에게 비전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야. 그것을 기억해 라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돌봐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때의 약속을 내가 이제는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소망을 잃고 비전을 잃고 이제 여기에 주저앉아서 소홀하게 그렇게 그날을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너에게 주었던 그 마음 다시 회복해. 내가 그때 너를 만났던 그 하나님이야. 너에게 주셨던 비전이 뭐지? 너의 사명이 뭐지? 그걸 한번 회복하도록 해 라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어느 정도 훈련시킨 이후에 그를 결정적으로 다듬어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두렵고 무서운 에서를 향해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라반의 손에서도 건져주시죠. 24절 보면 라반이 야반도주한 이 야곱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가타부타 따지지 마. 그냥 보내줘.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라반도 사실은 덜 깨어진 모습이에요. 이 전형적인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라반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도 살펴보려면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야곱을 돌아보시기로 약속하셨고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는, 개박살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나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뭔가 자기 자신이 이루어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침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안달하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곧바로 맞대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감사한 일은 그러한 우리에게도 주님은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듬어 사용하기로 결심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너가 처음에 그 기억했던 그 은혜의 시간, 이것을 한번 다시 돌아봐. 이제 너의 사명의 시간으로, 너의 소명의 시간으로, 너의 비전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내 노력을 내려놓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우리 라하 고향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젠가 제게 은혜를 주셨고 소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어느 틈엔가 주저앉아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발버둥치면서 그렇게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명하시고 또 비전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헌신케 하셨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비전을 향해서 재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